우리 출애굽기 13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엽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다 말하지만은요, 그 하나님 자녀로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 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가르치라 하죠. 이것을 손에 표로 삼고 기호로 미간에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면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와 같이 안식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니라 또 하나 볼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함을 기억하게 하시죠.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주목하며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자, 이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그 키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심이죠. 곧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었거든요. 자, 그 행하신 일은 단순히 기적을 보이셨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제 말씀 받은 것처럼 이 유월절, 이 첫 새끼를 곧 장자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 죽음을 대신하여 이 죽음을 대신하여 피 흘린 자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유월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후대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가시적으로 이 표로 기호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우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절기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원리를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항상 이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이 무교병을 먹게 하셨죠. 이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지 않습니까? 자, 누룩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죄, 부패함. 이 순수하지 못한 거죠. 가짜, 거짓, 이 죄,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누룩은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누룩을 통해서 맛을 내죠. 우리의 먹을 것에 맛을 내므로써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어 먹고 있다가 이 절기 때에는 이 무교병을 먹게 하죠. 이 누룩을 넣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없이 부패함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또한 이 무교병을 언제 먹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갑자기 왔을 때 대접을 하는데 준비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병을 항상 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을 때 이 무교병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죠. 또 이 무교병 언제 먹었어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그 제사장이 온전히 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이 죄가 없는 상태. 근데 인간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이후에 나오겠지만은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임식식 때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일하시는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화목제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서원할 때 서원제라든지, 이때 이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이 무교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짐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부패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교병과 함께 그들에게 이 유월절, 이 절기 때 처음 난 것을 드리게 했죠. 이 처음 난 것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 죄가 없음을, 이 부패하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구원의 날에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곧 그들이 이 예배하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처음 난 것을 통하여 그들이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그 무교병의 의미처럼 죄와 부패함이 없어짐을 증명함으로써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결국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 내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 이 무교병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하시죠. 기억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이 처음 난 것으로 말미암아, 곧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죄가 그 부패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거룩하게 되어짐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그 어둠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노예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의 빵이라, 고난의 떡이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젠 이 유월절이라는 실제 피제사를 드리는, 또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무교병을 먹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교병을 이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교병 자체가 고난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애굽의 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한다라는 게 이 무교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한다. 이 감독자, 그렇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건 이제 감독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자를 세워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 하셨죠.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예, 뭐 선택, 의지, 뭐 이런 거 전혀 개입할 수 없죠. 그냥 그 감독관의 뜻에, 지시에,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지혜에, 그 상황에, 그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그 노예라는 정체성, 자, 그 상황, 그 상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때를 기억하면, 싫을 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때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소스라치게 여러분들 싫잖아요. 두 번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싶잖아요. 그 속에서 또 노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역. 얼마나 힘듭니까? 그 노역을 뭐 남자들이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또 가라고 하면 또 간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그때 그 힘든 일, 힘든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까? 아, 이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그때로 돌아가겠구나. 우리 조상이 저 요셉 때에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이 노예가 됐을 때, 그래서 노역을 할 그때, 두 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 그때 임한 이 근심, 답이 없는 근심이죠. 출구가 없는 근심입니다. 어찌 보면 포기 상태죠. 그 포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는 얘기. 완전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육체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 몸의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살 때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 때 제일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 무교병을 먹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때요? 가고 싶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때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또 다른 편에서 얘기해 보면요, 이 언약과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복음을 놓쳤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들이 원래 이와 같은 신분이냐라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되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언약과 복음을 놓쳤을 때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 죄에 이 싹시 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이 언약과 복음을 놓쳤을 때 이 죄의 싹을 막을 수가 없었죠. 또 이 언약과 복음을 놓치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이게 고통이 되는지 부르짖지 않습니까?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 부르짖음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들을 자가 없다. 언약과 복음을 놓쳤을 때. 그 들을 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 얼마나 고통이 되어집니까? 그 고통을 돌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불쌍함을
당할 때 돌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언약과 복음을 놓쳤을 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무엇입니까? 언약과 복음이거든요. 이들이 이걸 놓쳤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을 봉헌하는 것이 그들이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죠. 처음 난 것의 봉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과 안식일의 규례, 이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대속과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그 원리를 알지 않았습니까? 원리, 대속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실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 그 실제 나의 삶에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 원리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봉헌하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헌되어진 거예요. 봉헌되어진.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게 영적 예배죠. 처음 난 것을 봉헌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이 성도, 그 인생으로 되었음을 우리가요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봉헌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봉헌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그 날에 그랬잖아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주께서는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내 아들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로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되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거룩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표시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떡을 기억하며 처음 난 것의 봉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그 날에 명하신 바를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